자, 오늘 창세기 22장 성경 공부 따라해 봅니다. 이제야 내가. 자,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험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나를 사랑하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 안 하는지 그 여부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걸 시험이라고 그래요. 시험. 자, 오늘 22장에 보니까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과의 언약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요. 아브라함아,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 아들 독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항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모리아 땅에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 모리아 땅이에요. 나중에 예루살렘 성에 들었어요. 이곳에서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이 독자 이삭의 사건이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순종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 여부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세에 난 독자 이삭이니까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 우리가 가장 귀한 것,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죠.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을 중히 여기면 재물을 경히 여길 것이요. 재물을 중히 여기면 하나님을 가볍게 경히 여길 것이다. 그러므로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자식을 더 사랑하는지, 그것이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도 합당치 않다. 예수님은 물질을 사랑하는 것도, 가족 중에 어느 누구를 헬련을 사랑하는 것도 그런 것이 합당치 않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랬어요. 자, 오늘 주님께서 이 아들 독자 이삭에게 나무를 지우고, 번제할 나무를 가져다가 이삭에게 지우고, 본인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해요. 그래서 이런 아빠와 아들이 길을 가면서, 그죠? 말은 안 해도 자기 아들을 죽이려 가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그래서 아들이 물어요. 아빠,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사실은 자기 아들 번제를 잡아서 죽여서 피를 빼고 그 아들을 토막을 내서 그 다음에 나무에다가 자식을 벌려놓고 동물 번제 드리듯이 그렇게 죽이라는 이 하나님,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요. 10절에 보니까 9절에 결박을 하여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해요. 그때에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급한 목소리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천사가 말을 해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었으니 내가 이제야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만큼 독자, 그죠? 주신 자도 하나님, 아들을 주신 자도 하나님. 자기는 이미 자식을 낳을 그런 능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살아도 생식 능력이 없는 이미 생애가 끊쳐버린 그런 고목나무 같은 그런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바쳤다.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네 몸에서 날 네 소생, 네 씨로을 말미암아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믿는 자식이 많아지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려주겠다는 그런 부활의 마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은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이 대단하죠. 그래서 이런 시험을 확인한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니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 해봐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통해서, 때로는 교회가 뭐 수리하는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배가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흔들어 봐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물질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때에 믿음으로,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 부자가는 얘기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키라. 주님, 저는 어려서부터 계명 다 지켰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기타 등등 이렇게 계명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요. 부족한에게 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근심을 해요. 자기 재산, 어떻게 일군 재산인데, 그죠? 근심을 하다가 주님을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이고, 천국에 들어갈 자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너무 적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맡겨놓은 건데, 잠시 맡겨놓은 건데, 우리가 죽으면 다 두고 가야 할 건데, 그걸 더 사랑하다 부자 청년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있다가 말을 해요.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재산 다 버리고 배도 건물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왔는데 주님, 저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렇게 한 자는 영생을 못 얻을 자가 없다. 천국에 못 들어갈 자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 오늘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자식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재물을 더 사랑하느냐, 그걸 시험을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합니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보서 살펴보니까 13절에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오늘 이 말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들을 대신하여 순양이 대신 죽었어요. 오늘 이 말씀은 내일 우리 성탄절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할,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린 이 사건은 결국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항상 예비해 두셔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바치려 하시면 그 물질을 바라보지 마세요. 물질을 바친 후에 그 주실 축복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마찬가지로 독자 이삭을 바치려 했을 때 미리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그 어떤 명예와 권력을 더 사랑해서 곱게 혹하고 넘어가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항상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자 이름 말씀을 하세요. 네, 16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어떻게 해요? 17절에 약속을 주시잖아요. 약속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려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뭐 했기 때문이라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준행했다. 예, 준행했단 말은 순종했다. 그죠? 준수하고 행동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죠? 예, 이삭을 죽이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흔들어 보는 거죠. 믿음을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믿음을 날마다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가 내가 믿음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믿음 가운데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해 보라. 내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내가 진정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물속이라도 불속이라도 어떤 경우이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그러한 믿음 위에 살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한번 흔들어 보라.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같이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 바로 이삭으로부터 그 후손 그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족보상 헬련상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 속에서 누가 나요? 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 속에 다윗이 나오고 다윗 속에 누가 오십니까?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이 말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돌아가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단 마귀의 머리에 정수를 깨부셔서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신다. 그 뜻이에요. 이 대적 사단의 성문을 차지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의미와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백이 복을 받으리니 여러분들은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영생의 복을 우리는 받았어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영생의 복을 약속받은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 건강의 복도 좋고 뭐 자식이 잘 되는 복도 좋고 뭐 재물의 복을 받는 것도 복이죠. 그러나 그런 복들은 일시적인 복이죠. 마치 저 하단에 펴 있는 그 찬란한 예쁜 꽃들이 서리가 내리고 지금 북풍 한파 얼음이 얼고 추위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 꽃들이 다 사라지고 없잖아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생명도 그래요. 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풀에 영원한 꽃과 같으니 꽃도 마르고 꽃도 떨어지고 풀도 마르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육체도 세잔해서 결국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영원 구원, 영생, 천국 가는 게 영원 구원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려니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예수님 복이에요.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사건을 알잖아요. 부자가 이 땅에서 자식하고 뜻으로 맨날 잔치하고 연락을 취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 앞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쿡을 하며 겨우 얻어먹고 사는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고 그런 창피한 모욕적도 살아가면서 이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위로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 부자, 재물 많은 그 부자는 음부에서 지옥불에서 우리 고통받으면서 혓바닥에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슨 복이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복, 영생을 얻는 복.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렇게 흔들어서 시험하셨어요. 하나님이냐 자식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권력이냐, 하나님이냐 명예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흔들어 보셔서 우리를 시험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아무쪼록 시험이 오거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시험을 주실 때에 이 세상 것에 흔들리지 말고 그 이면에 주실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시험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창세기 22장 성경을 통해서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는 사건을 바라봅니다. 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주님이 돌아가신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시험이 와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또 시험 후에 주님이 주실 그 이면의 복을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풍파와 시험이 와도 시험에 흔들리지 말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어린 주 예수 놀자리 없어 또 귀하신
반짝이는데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전해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거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또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지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거한 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아기 예수로 오신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만가가진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믿음에 거하며 성령의 서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어떤 환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놓일지라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준행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생활과 가정과 모든 자손들 위해 우리 유천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